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진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권능을 받고, 그러면 이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되어진다, 그 말이겠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땅끝까지 너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모습이 어떤 걸까요? 또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데요, 성령이 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사람은 현장에 반드시 증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곡이 어떤 모습이냐, 그거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언제,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도 그게 증인이거든요. 증인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자마자,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증인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약 10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억지로 꾸도록 해가지고 30세 되던 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꼭 30세 되는 해가 필요했습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의 법이 본래 고이 관리를 세우는데 30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맞췄다. 그래서요, 그건 너무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왕이 이 사람 총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왕이 명령하면 되지. 법 바꾸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때 옛날에 보니까 대통령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왕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그건 애굽이 30세 되는 해 고위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7년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애굽의 고위 관리 만드는 시간표하고 같이 맞아진 것이지, 아니 총리 만드는데 30살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28살에 꿈 줬으면 그럼 총리 안 됐단 말입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 곤란하지요.
하나님이 총리 만들라고 마음먹었으면 뭔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 만드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입니다. 왜 다윗은 왕이 되겠다 그래놓고 많은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럴 뿐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요셉에게 성령이 임한 게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성령 임하면 바로 증인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그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바울의 어떤 마음대로 두어서 바울이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는 거였죠. 그리고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였죠. 그러니 그가 뭐 정인 되려고 한 게 아니고 강권적으로 정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 성령이 임한 모습이 어떤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진짜 성령이 임했으면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증인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바로 증인이 된다?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성령이 임한 모습이 뭘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요. 예를 들면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보기엔요. 물론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고 성천하시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또 이것과 논쟁이 많습니다. 한 번 임한 성령이 교회 위에 머물면서 계속 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께서 하늘에서 바로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 임재가 오순절 성령 임재를 단회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오순절 성령 임재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신앙이 맞느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령이 임재했다.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은 성령이 임재한 모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난 모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 조금씩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늘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저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느꼈던 생각이 뭐냐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구나. 근데 어느 날 저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솔직히 욕할 힘도 없는데, 이제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왜 없지라는 갈등 없는 사람들 보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믿음 없는데 그 잔뜩 남아있는 행위밖에 없거든. 실제적으로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열심히 하고
글쎄, 저는 어느 날 그게 종교로 느끼지더라니까. 근데 그게 종교로 안 느끼지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니까 저는 그렇게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종교로 느끼지더라니까. 믿음은 하나도 없지. 근데 열심히 하고 있지. 딱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니까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너무 무기력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딱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지.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느껴지냐니까, 이런 식의 종교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불교보다 못해요. 타 종교보다 못해요. 왜냐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를 버리긴 하지. 기독교는요, 온통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딱. 그러니까 완전 적극적 사고야. 완전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실 것이야. 그러다가 옆에 또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열심히 안 하면 또 저주받는데. 그것 가지고 막 열심히 해샀는 거예요. 완전 종교로 만들어 놨더라니까. 나는 복음인 줄 알았어요. 네, 어느 날 저는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지금 알면 알수록, 정말 알면 알수록 절대적으로 저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 필요 없단 말은 뭐 이렇게 그 골수분자 같이 막 이렇게 한편으로 지우친 것이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네, 저는 이 답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예수 안 믿느냐? 아닙니다.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 안 했냐?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목사님과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기도 많이 했잖아요. 어느 놈이 불신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되고 난 뒤에, 정말 이게 이해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살 뭐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요. 일단 웬만한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걸 비교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아닌가 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30절입니까? 에베소 4장 30절입니까? 거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내게 힘이 생기는 거였죠. 진짜 한동안 막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되는데 열매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니까 현장에 제자가 없구나. 한동안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자가 없으면 한탄을 했어요. 알고 봤더만은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 놓고 제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저는 종교생활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고요. 문제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염려 안 되는 신앙 해야 됩니다. 문제 안 되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치? 왜 기독교를 그렇게 종교로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교회 모습 가지고 정말 교회 나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뭘 위해서 나갑니까? 나를 위해서 나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깨달았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생각하면 할수록, 시간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 맞느냐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환경이 나를 못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은 말이라니까. 더 이상 환경이 나를 못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환경 앞에 쩔쩔 매고, 환경 앞에 쩔쩔 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쩔쩔 매고, 그동안 마귀는 아무리 꺾어도 안 꺾이고, 그리고 마귀한테 판판 깨지고, 마귀한테 판판 깨지니까 이제 꺾어서 누가 힘이 없느냐? 마귀는 능력이 강해, 예수는 힘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린 신앙생활을 해왔거든.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맞다 그러면 글쎄요. 여러분이 맞다라는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맞다 그러면 당연히 내 생이 걸립니다. 정말 맞다 그러면 내게 뭡니까? 거기에 내 생이 딱 걸리게끔 돼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가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뭘 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동기가 본래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뭡니까? 개똥같이 말이요. 교회가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네에게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요. 진짜 나쁜 교회 같으니라고. 왜 자꾸 욕을 하냐니까 너무 한스러워서 그래. 한스러워서. 너무너무 교회를 이상하게,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 나가요. 한스러워서 그래요. 진짜 교회 문 닫으면 문 닫았지, 그딴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되고 그딴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야. 복음 계속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이 글쎄 이제 복음 너무 복음이라서 그런지,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래요. 너무 복음이라서 그런지 이제 일단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더만. 하던 사람도 안 해요. 그래요. 참 대단하다 복음. 내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하다가 난 갈 거다. 만약에 더 이상 교회 유지 못한다, 그럼 그만두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하다가 갈 거예요. 그러나 하는 순간까지는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복음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 조건이 나를 막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그게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시간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증인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증인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감히 우리같이 못난 놈이 뭔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서 증인 되도록 해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럼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그 만족감만 여러분이 있다 해도 여러분은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한 단어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결국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단어가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이 감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랍니까? 손이 모자랍니까? 카톡에 그런 글이 떴어요. 우리 단체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뭐 이렇게 단체 카톡 하는데, 이번에 뭐 인천 송도에 모슬렘 학교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장학금을 다 준대나? 그래가 한국 수재들만 이렇게 모은대요. 그 옆에 모슬렘 큰 뭡니까 성전이 생긴대요. 역시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뭐라 하냐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뭡니까 복음 들은 데가 인천인데, 인천으로 복음 들었잖아요. 인천인데 거기가 지금 뭐 어떻게 됐다면서 뭐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된다고. 글쎄 기도해야 되겠지요. 역시 마귀는 하나님보다 강하잖아요. 그렇지? 정말 마귀가 하나님보다 강한 겁니까? 그게 문제 됩니까? 그게 뭐가 그런 문제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가 그렇게 기도할 내용입니까? 어찌 보면 심각한 이야기지요. 그게 뭐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별로 기도할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이 감겼습니까? 손이 모자랍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그런 환경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 안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제가 보기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지금 교회 모습 같으면 많이 일어나야 돼, 차라리. 왜냐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복음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큐바디스라는 영화 전부 다 교회만 다 틀어야 돼. 정신 좀 차려야 돼. 절대 안 틀걸요. 목사들이 그거 트는데 생을 걸고 막을걸요. 왜? 자기 이익이 떨어지니까. 비디오 나오면 우리 교회는 한번 틀 겁니다. 제대로 보고 정신을 차려야 돼. 다른 건 문제 아닙니다. 언제 증인이 되어진다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초대교회 그래 핍박을 받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로마 한순간이면 뭐가지 비틀어서 작살낼 겁니다. 그런데 로마 속국되어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늘 더 좋은 환경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 하기야 그렇게 핍박받다가 그 핍박받을 때야 황제가 핍박을 하니까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잘못 알고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변정서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금방 또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냐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이래 나왔어요. 기독교 공인되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이 싸운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가장 큰 싸움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뭡니까?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은 아니다. 그래 예수님이 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싸우느라고요, 교회가요. 무조건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모슬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두고 보세요. 앞으로 모슬렘은 전 세계를 장악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유럽 눈에 안 보이게 거의 다 장악했어요.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막 유럽에서 막 지금 모슬림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를 안 놓으니까 이민 정책을 썼는데 몰려든 게 모슬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인 밑에 계급 사람들은 전부 다 모슬림입니다. 모슬림 없으면 나라 안 돌아가도록 딱 떼어놨어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모슬림 애들이 와서 다 일하는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를 딱 잡아야 돼요. 좀 있으면 유럽은 모슬림 국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모슬림 정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표가 그쪽으로 뭡니까? 대통령 당선되려면 표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개인이 오늘 저녁에 예수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다는 게 뭡니까? 환경, 조건, 사람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 20년 동안 하나님 나라 외쳤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까? 그게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단어면 된단 말이에요. 한 단어로 끝나면 됩니다. 결론도 한 단어예요. 결국도 한 단어예요. 그죠? 왜 한 단어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면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모든 걸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인간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이 땅의 시작이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 땅의 시작이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창세기 3장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이 일어난 이유는 이 땅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사사시대 때 우상숭배가 계속 일어납니까? 이 땅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뭐 열방이 복을 받고 복의 근은 개똥 같은 소리.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리스도인데 그걸 가지고 네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사에게 100배의 복을 받고 고롭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아니 그 축복을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만 되면 다 받을 텐데.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그렇게 축복 못 받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에베소 1장 22절.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게 복종하도록.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니까 환경이 나를 못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리. 내가 너희에게 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 평안, 안식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이게 보합니다. 앞에 나왔지만은 골로새 2장 2절에 3절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구나. 한 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내가 100%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혜가 나오는 거 있죠. 우리는 예수 알고 난 뒤에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예수 모르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제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 뭔지 압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수용을 하고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알면 수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뭔 수용을 합니까? 예수 알았으니까 이제 수용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설교. 예수 알았으니까 이제 수용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 알았으니까 수용하면 역사는 안 돼. 예수 알면 수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수용이 안 되어진다.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도록 해줘야지 수용을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지. 정말 예수 알아버리면 수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리스도 알면요, 정말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따로 필요합니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이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 알아보세요. 왜? 세상의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진행은 그리스도로 모든 게 움직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이념과 신념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알면 모든 게 다 이해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종교요. 결코 기독교는 종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자유, 안식, 평안, 지혜, 지식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걸 보고 뭐랍니까?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모든 게 다 드는 걸 보고 뭐랍니까? 저는 성령 인도라고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딴 것까지 정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느냐? 그리스도로 답 안 나와서 그래요. 그리스도 답 나오면 성령 인도는 당연하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다음 나오면 성령 충만은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그리스도 다음 나오면 성령 충만이 이어지게끔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나오게끔 돼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시간표는 각각 다르지만 정인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목적은 정인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셉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같이 그 하나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같이 그 하나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옥에 갇힌 바울이 그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내일 죽는데도 베드로가 오늘 밤에 잠을 잤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의는 우리 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도 우리 일 아니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느낌이 뭐냐? 권능이 있는 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날 때.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버리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왜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까? 갈라디아서에 그 표현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이 둘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로마서 8장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문제는 뭐냐? 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니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육신을 꺾으면 되겠구나. 안 꺾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 육신을 꺾으면 돼. 그래 막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안 꺾입니다. 육신이 없어지는 비결은 간단해요. 육신이 문제 안 될 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더 크면 됩니다. 육신이 문제 안 될 만큼, 육신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더 다가오면 됩니다. 그렇죠? 육신이 여러분에게 그게 여러분에게 걸리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다가와 버리면 돼요. 육신이 걸리지 않을 만큼. 저는 그리스도가 늘 크질 못했어요. 계속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설교 지금 계속 이야기거든. 내가 항상 커요. 이게 반대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를 만들어 나가지고는 신앙생활을 개차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딴 설교는 신앙생활을 다 짓밟아 놓는 거라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더 커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저는 이전에도 진짜 저는 예수만 좋아했고, 왜냐하면 다른 걸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근데 이전에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나를 위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어요. 나를 세우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어요. 제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어떻게 했냐? 의도적으로 나를 내려놓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축복 같은 걸.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성공 응답 아니야.
자녀 응답 아니에요. 그럼 나를 내려놔서 좋았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참 병신 같은 거였죠. 진짜 나를 내려놓으니까 그 안에 자녀도 있고 성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나 때문에 딱 가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앞에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자녀가 응답이 아니라고요. 왜? 항상 자녀 그게 내게 더 강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리스도보다. 그래서 자녀나 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는 자녀를 위한 수단이었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앞에 있는 걸 나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저는 내려놨느냐?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나는 죽어서 아무리 죽이봤자 죽습니까? 안 죽지. 저는 그리스도가 저희 모든 것이었고 모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에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어떤 면에서 믿음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고 의도적으로 제가 편하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 자녀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 경제 축복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고. 편하니까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해보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가 나보다 커집니다. 이제 이게 키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늘 컸다니까 그리스도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수단이었고 도구였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그냥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자녀 응답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성공이 응답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내 응답 아닙니다. 남편 응답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나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커져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요때부터 여러분들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제대로 여러분 자녀가 보입니다. 그 이전은 아닙니다. 그 이전은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그러다가 언약이라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더 이상 환경과 조건이 나를 흔들지 않는,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바울같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요셉같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요셉같이는 않더라도 빌립보 감옥에 들었는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니까. 옥문이 열렸어. 기도하다가 뭐 하여튼 찬송하다가 옛날에 뭐 메시지 들어보면 기도했더만 옥문 열렸다. 뭐 자꾸 그런 식으로 응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응답 아니에요. 옥문 열렸는데 도망 안 간 게 응답이지. 어떻게 옥문 열린 게 응답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설교죠. 하긴 옛날에 내가 그래 설교했으니까. 옥문 열린 게 응답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 뭡니까? 응답 오는 내용 중에 찬송하면 오는 응답 중에 뭡니까?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옥문 열리는 응답. 그걸 응답이라고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더 이상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 안 가. 이게 응답이라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환경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 이걸 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요 위에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슬리는 걸 말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는 영이지, 영이지 육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잘 되는 능력이 아니고요. 환경, 조건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제, 환경,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내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뭐가요? 증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능이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결국 결론이 그리스도. 결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3주 동안 했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힘이 있으시는 만큼 여러분에게 사람 말에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힘이 있으시는 만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그게 성공이요,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같은 말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리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환경이 더 이상 흔들리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은 말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또다시 결론 내리지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고 증인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